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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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른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레미야 6장 1절에서 30절, 생각이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제가 영어를 실수할까봐 적어봤습니다.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본장에서 6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무시하자 북방에서 침입해온 이방 군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이 거다.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의 죄를 바로 지적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를 유린하려고 접근해서 빨리 피난하라고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절. 혹시 제가 원고가 이중으로 더블이 됐나 해서 아까 잠깐 넘겨봤더니 더블 되지 않았더라고요. 끝까지 이게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백합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어디에서? 북방에서 여보와 오민이라. 빨리 피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를 유린하려고 접근한다. 빨리 피난해라, 1절 내용입니다. 이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북방으로부터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올 것이므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백합게렘에서 기호를 들고 피난해. 기호라는 거 깃발이에요, 그죠? 빨리 피난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징계하시려는 그 와중에도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고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반에게 피하다. 창세기 27장 43절이 증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엄마가 말하겠죠?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사사기 9장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합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시느니라. 빨리 피하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말씀을 야곱이 다행히 잘 듣고 빨리 피난을 갔어요. 그죠? 리브가의 그 내다보니 영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유다의 범죄입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죠. 2절부터 잠깐 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기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맞죠? 6장 3절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야외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섬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꼭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7절 다시 보면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되는 유다의 범죄죠. 7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또 읽었습니다. 유다의 범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샘이 그물을 솟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말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죄악이 샘솟듯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동사에 동시에 새로운 죄악이 속출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힘있게 죄를 범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이처럼 유다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남유다의 그 마지막이 이렇게 있을 것이니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외침이 길기도 해요. 그죠? 예레미야 끝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가가 눈물을 흘리는 애가가 또한 계속됩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보죠. 예, 마지막을 잠깐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전 예, 마지막 52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 근데 지금 예레미야 6장이에요. 6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계속되는 악을 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율법을 범해요.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범죄해서 이렇게 볼모로 잡혀가고 종이 되고 망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남은 자를 말갛게 죽으리라 또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처참히 짓밟을 만큼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땅같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죽으리라. 포도를 땅같이 포도 깔려있는 것들을 땅같이 바벨론 군대가 땅이 아니라 땀일 거예요. 그죠? 따는 것 같이 포도를 따는 것 같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죽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포도를 따는 사람이 주시기에 포도 송이를 깨끗이 따고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줍듯이 바벨론 군대가 철저히 유다 백성을 유린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 옛날에는 포도가 알갱이가 많기 때문에 이 비유가 포도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언처럼 바벨론의 침략때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번에 이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참조할 말씀들을 다 조사를 해서 더 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날에 바벨론 왕의 이전 사령관, 어전 사령관, 어전이라 하면 그 왕의 사령관 부사라단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성전의 왕복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3년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도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리 여겨. 그 거룩하신 이를 만으리 여겼다는 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씀합니다. 심각한 부패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탐욕이 너희는 가득하다고 말하죠. 탐욕은 인간 사회의 모든 악을 일으키는 요소, 주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의 범위는 인간이 추구하는 명예와 번세, 재물과 쾌락과 성적 욕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도 죄악된 속성에서 파생된 이기심,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이웃의 기쁨을 시기하고 타인을 억누르고 핍박한다. 당시 유다 사회에는 선지자들까지도 탐욕으로 가득 차서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족한 줄 모르는 탐욕. 이사야 56장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탐욕으로 참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를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어린아이들까지 어른들과 똑같은 죄를 범했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고 선지자들이 전쟁 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은 자에게 내려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여 진노를 피하려 한다 이렇게 비난하죠. 마태복음 3장 7, 8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를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오래 참으셨기 이제 나타나는 진노는 더욱 엄중하다. 분노가 불같이 번한다.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야훼의 분노에 대해서 예레미야 12장 13절에도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야훼의 분노로 말미암이라.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소득이 없다, 허망하게 다 무산이 된다. 그것은 스스로 수치당한 이것은 야훼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오죽이나 못된 죄를 지어댔으면 여호와의 분노로 아무리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고 수고를 해도 소득이 없다고 하겠으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말하 하나님의 심판 집행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하여 억울함을 느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구원의 사랑 얼른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지러지고 거스른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박질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 16절. 말씀을 어긴다고 요람기상 13장 21절에도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야훼 말씀에 내가 야훼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내리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야훼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다 그걸 먹었어요. 물도 마셨어요.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재난으로 슬픔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잔인하여 자비가 없는 그런 적군입니다. 유다 국방에서 올 큰 나라는 바벨론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로 인해서 자비가 없으니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흉노한 같은 자들이다. 사실 전쟁에서 자비를 찾는다는 것은 힘들지만 바벨론의 군사들은 더욱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죄악의 인생들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빛 대신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시편 139편 7절, 예레미야 13장 24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죄악들에 은폐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그때도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죠.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굵은 배를 들고 재수불며 목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하세요. 이는 앞으로 유다에게 닥칠 재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암시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용서하시지 않는다. 마음을 슬프게 하라. 사무엘상 2장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들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재난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다. 사무엘하 19장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에레미야를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8절부터 좀 읽고 가죠. 예루살렘은 너로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시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야훼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훼의 분노와 위기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말들을 해요.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벌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땅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내 백성이 붉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닌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약한 자라. 풍부불을 맹렬히 불며 그 불이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30절까지 내용 일단 한번 읽어봤어요. 에레미야를 격려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살피는 자와 요새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살피는 자와 요새는 에레미야가 살던 당시 어려운 시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져야 할 폭넓은 영적 안목과 불굴의 용기를 가리킨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쓰고도 남도록 공급하십니다. 목회자들의 박사병, 성도들이 가는 컴플렉스는 속히 극복해야 할 인본주의적인 사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박사병 걸리면 안 돼요. 이게 은혜고 뭔가를 알아서 그것을 깨우쳐줘서 후진들에게 깨달는 하나의 그릇이 돼야지 나는 박사야 하는 그 박사병 때문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좋은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재료들을 사용할 때만 우리의 사역이 온전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경관 요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하나님 나의 경관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나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항상 힘쓰자.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의 결론, 우리는 6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짓된 무리들을 추종하거나 그들의 발자취를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척하여 듣게 할고. 오늘 제목을 이걸로 보았습니다. 그 귀가 한 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잘 듣지 못한다.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보라, 야훼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Who will listen to me?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세기 프랑스의 그 수학자이고 과학자고 철학자이던 파스칼이 인간을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즉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갈대처럼 나약한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의 생각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죠.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말하죠. 또 로마서 8장 7, 8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해가 여러분들 되세요? 그들은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육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영적으로 밝아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의 육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가장 바른 생각의 원천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경고 첫 번째입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에서 그 심판에 대한 상황을 현실감 있게 예언하고 있죠. 우리가 쭉 읽었어요. 첫 번째 북방의 세력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1절에서 6절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해라. 드보아에서 나팔을 불고 백합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 하고 하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할 것이고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큰 청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해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화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자.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망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차를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이게 1달락입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로서 북방의 세력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피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보아와 백합게림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으로 바벨론 세력의 침략이 올 때 나팔이나 깃발을 들고 알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때는 길을 많이 사용했죠. 깃발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이미 작정하셨다. 2절에 보면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바벨론의 세력을 목자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먹이듯이 바벨론은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마구 유린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에 걸쳐 침략을 당하고 BC 586년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 4절 5절에도 보면 바벨론 군대의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언하죠. 낮에 성을 공격하고도 밤에도 성을 공격할 정도로 바벨론 군대의 전의가 뜨거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나무를 베어서 목책을 만들어 사용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들의 포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악은 압제하다, 속이다 의미하는 말로 예루살렘 성은 힘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5장 26절의 말씀에도 보면 지도자들의 백성들은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덫을 백성들을 압제하고 다스렸다. 어찌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에 비참함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옛날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녀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었겠나.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고 친구를 죽여서 잡아먹어야 하는 비참함보다 더 비참함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 40년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았다라는 것. 이것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자들이 믿지 아니한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경이 분명한 기록한 예언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자들일까?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래요. 에스겔 3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하면 그 피값을 외면한 자의 머리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이 땅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남유다 백성들처럼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훈계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것을 7절 8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샘이 그물에 솟구친 천하인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나니 꼭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리. 질병과 살상이 네 앞에 계속되리라. 예루살렘은 내가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뭐예요? 그 땅을 다 멸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남유다 백성들처럼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훈계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것을 7, 8절에 경고합니다. 남유다의 죄악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처럼 악을 계속해서 범하는 모습 반복합니다. 샘 솟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들의 악을 결국 유다 사회를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렸는데 질병과 살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는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말씀하죠. 훈계를 받으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으니 예언서의 특징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예언서의 강조점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돌아와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이러한 훈계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잘 아시죠?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훈계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곧 훈계이면서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 언제까지나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문이 닫히죠.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기다려주시는데 결국은 그 비참함은 남유다의 마지막을 보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아니하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죠? AD 70년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 디아스포라의 유랑민족이 되는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시대예요. 이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날지 몰라요. 어느 순간 은혜의 시대가 끝난 후에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다. 예, 계시록 16장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증거를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기를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지금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늦었다 할 이때라도 빨리 돌아가자.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훈계도 멀리한 자를 불효자식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훈계를 멀리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바라요. 예, 계시록 16장 11절 예, 제가 아까 잘못 읽은 것 같아. 아픈 것과 증거가 아니라 좋은 기로 말미암아입니다.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의 원인 남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 수확에 비유되었었죠. 포도 추수를 하는 농부가 본격적인 수확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남을 것들을 남김없이 거두듯 바벨론이 유다를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다.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야훼 말씀을 그들의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1절 그러므로 야훼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예, 그러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야훼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훼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4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는데 6장에서는 귀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거 아주 중요하죠.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 의식을 육신의 표로 삼아서 했다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다하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2장 28, 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레미야하고 로마서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로마서죠. 나오메라는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할례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런데 오늘날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죠?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받지 못하면은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아들으면 할례받은 귀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귀가 할례받지 않아서이다.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는 마음도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다. 11절을 다시 보면 남유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이들, 청년들, 남편과 아내,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까지 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예요.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남유다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있는지 선지자들 마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이것은 곧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교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말씀 증거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말을 하는데도 육으로 듣는다면 그 자식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엔 체벌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깨달지 못한다면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귀를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짓을 행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13절에 14절까지 그들의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입으로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유다의 분노의 손을 펴서 그들의 모든 소유가 타인의 소유 즉 바벨론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와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거짓하는 행위 때문이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백성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으로 가득 찼고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가득 찼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말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을 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이런 거짓말을 오히려 듣기 좋아한다. 이것이 남유다의 비극이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또 어떨까? 진실보다는 거짓이 박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 앞에서 오히려 진실이 가려져서 빛을 붙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심각한 것은 남유다처럼 거짓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선포하지만 거짓 종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거짓 종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고, 아니 좋은 말이니까 참 선지자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어요. 이것이 남유다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 시대도 성경보다 교리를 더 믿고 성경보다도 신학을 더 믿고 성경보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직통 계시라는 말을 더 믿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제가 집중해 왔을 때도 얘기하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오는 생각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잘못되다가는 어디서 목사 이상한 목사냐 이 소리 듣기 아주 쉬워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거짓을 내가 말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감동이 왔는지는 본인하고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에게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거짓의 아비는 뭐예요? 사단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 말씀입니다. 예, 조금도 부끄러우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고 말짱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나. 그리고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죽어버리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짓말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우지 않았다. 가증스러운 짓을 범하고도 조금도 얼굴을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는 것은 양심의 화해를 맞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러했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오죽이나 했겠는가. 이런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위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강한 망치가 필요했던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버티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우지 않았죠. 성전에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말고 성전 예물에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를 빌라도 뜰에서 채찍으로 내리칠 정도로 그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고,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믿는 자들이 마음에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다 해도 절대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해도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라 해도 결코 놀라지 않죠. 왜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이 되었나? 죄 때문이다. 죄가 덮여서 양심을 두드리지 못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로마서 3장 11~2절이죠. 왜 믿는 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것일까? 그것은 곧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십자가의 소리를 들어도 아픔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부활의 소리를 들어도 기쁨도 없고 재앙의 소리를 들어도 놀램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거죠. 양심이 죽은 거죠. 남유다의 모습도 그때와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심판을 외쳐도 그들은 죄로 인해 이미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진실로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길뿐인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마음으로 그냥 형성이 되어버렸다. 변해버렸어요.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정된 세상, 노아 시대의 세상에 홍수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또한 어떤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근데 이런 시대 사람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악으로 치닫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남유다의 불순종입니다. 예레미야 52장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이런 여러 가지 죄악 때문이었지만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길을 가는 여행자로 묘사합니다. 한쪽 길은 옛적 길고 선한 길이었다라고 말하죠. 옛적 길,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믿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고, 새 길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악한 길을 의미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옛적 길로 걸어갈 것을 촉구하면서 그 길로 걸어갈 때만 그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며 그들은 불순종했다. 또한 파수꾼들을 세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며 불순종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죠.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이왕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옴을 어찌 아니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제단을 쌓는다 해도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큰 제사, 호화로운 제사, 그들이 드린 제사는 외식적인 제사다. 그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 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제사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나는 외식적인 제사는 거절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행하신 것이지 이런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제사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니 예배의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로 생각했고 선지자들 말을 거부하기로 생각했고 우상을 섬기기로 생각했고 타락되기를 생각했다. 인간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생각이 결과라는 말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문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Who will listen to me?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가장 중요시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인 파스칼이었다 그러죠. 파스칼은 젊은 시절 정말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17세기 프랑스의 학계를 뒤집어 놓은 새로운 수학의 혁신적 논리를 펴내고 몇 년도 안 되어 전자계산기의 초창기 모델을 발명한 사람, 그리고 공기의 압축에 관한 탁월한 이론을 창출하기도 하죠. 이러한 천재성으로 인해서 20세도 되기 전 프랑스 학계와 귀족사회의 유명 인사로 떠오릅니다. 파스칼. 유명한 자타가 된 파스칼은 스스로 인정하기에도 하늘을 찌르는 교만과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성적인 방탕에 젖어 타락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1654년 11월 파스칼은 31세 되던 해에 예수를 만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최고봉에 올랐다고 자부했던 파스칼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지식과 사랑과 능력을 가진 지존자와 1대1로 만나고 그때의 감격을 팡세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인텔리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확신 그리고 또 확신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나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리고 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환희 눈물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한몫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파스칼은 그 이후로 8년밖에도 살지 못했지만 그 8년 동안 모든 학문 활동을 접고 기독교사 최고의 명산직으로 꼽히는 팡세를 저술합니다. 그 팡세 속에 30대 청년이 썼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인간의 철학과 문학이 들어있다고 해요. 팡세의 뜻은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책에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파스칼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21절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의 결과로 그들 앞에 장애물로 놓아도 모두가 다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장애물이 22절부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2절 보도록 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의 말을 타고 천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땅에 너를 치려하시느니라. 천사가 아니라 전사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리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셉을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닌 자며 그들은 녹과 철임에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나비 사라져서 단련되는 자에 이력되게 되느니라. 이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 후에 바벨론 세력들은 강력한 세력으로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을 하죠. 22절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세력, 북방에서 오는 세력으로 큰 나라 세력이다. 그 세력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처럼 요란하고 무섭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쳐들어올 것이다. 바로 중동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활, 창, 전사, 대열, 해산하는 여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24절부터 주목해보면 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처럼 당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을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남유다에게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아픔만 있을 것이고 완전히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사방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을 것이고 독자를 잃은 부모의 애통함 같은 통곡 소리만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백성들이 유다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이방의 말발구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나? 앞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언급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금속의 재련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남유다의 폐역을 언급하시죠. 27절에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금속의 창과 질과 상태를 점검하는 재련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일반적으로 금속을 재련할 때 먼저 재련을 하고자 하는 금속을 납과 함께 풀무나 용광로에 굽죠. 아마
영상이 1시간이 끝일 거예요. 예, 넓은 그 넣은 후에 뜨겁게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납이 산화되면서 금속의 이물질이 이물질을 품은 채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재련사로 임명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재련하기 위해 예언이라는 납을 넣었다. 그러나 남유다가 워낙 불순물 덩어리였기 때문에 남 역할을 할 예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악을 제거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재련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 결국 남유다는 재련이 불가능한 불순물 덩어리로 광석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유다의 죄악은 너무나 심각했다. 28절에도 그들의 죄악은 세 가지로 심히 반역했고 비방하며 돌아다녔고 사악하였다. 27절과 28절이 결론입니다. 29절에도 보면 풀무불은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남아 살라졌던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이 정도라면 재련사는 아무리 미련 없이 광석을 미련 없이 버릴 것인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재련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사악한 녹과 철이 가득했다. 용광은 풀무불에 넣었지만 녹과 철이 가득한 광석에서는 은을 구할 수가 없어요. 30절에 그들은 내어버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은 같은 믿음을 볼 수 없는 남유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내어버린 은으로 여기게 된 것은 재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는 수차례에 걸친 재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물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들 자체가 도무지 재련이 되지 않을 만큼 불량했기 때문이다. 불가능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의를 이루며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재련하시고 말씀으로 재련하시고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은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생각의 결과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육의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인간은 무슨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또한 그 생각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남유다 타락의 시작은 육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우리 또한 육신의 생각만을 하고 산다면 남유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증거합니다.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영적인 생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육적인 생각은 보이는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영적인 생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 육보다 나의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생각이고 결과라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고 항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지금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30절 전체 생각이 결과라는 것,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깊이 받으시고